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생각하는 주일. 예, 오늘 이제 5월 31일입니다. 5월달이 주일날이 총 5번 있었죠.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5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6월이죠. 호국 보훈의 달. 항상 6월이 되면 제가 군생활 때만 해도 호국 보훈의 달이 참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땀과 피를 흘려갔던 수많은 그런 순국 선열들의 그런 애국심을 기억하며 보냈던 그런 한 달이 바로 6월이었습니다. 6월달에는 참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제가 저녁 2주를 남기고 제1연평해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1999년 6월 27일 날 제가 전역을 했는데 1999년 6월 달 6월 초에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말년 휴가를 나간 이틀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저희 소대장님이 저한테 그때는 삐삐가 뭔지 아시죠? 전화하면 삐삐삐삐삐삐삐삐 해가지고 동전이 있어요. 공중전화 가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 전화번호에 전화해야 돼. 핸드폰이 1990년대 초반에 입당한 거. 그거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자들만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삐삐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있을 때 삐삐도 못 갖고 다녀. 휴가 나가서 이제 집에서 삐삐를 차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가 집이 경기도 부천이었는데 제가 롯데월드 놀러 간 겁니다. 롯데월드 놀러 갔는데 이틀만 말년휴가 오늘 나가서 내일 이제 터진 거예요. 터졌는데 북한이 이제 서해안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소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말년이잖아. 이제 제대 이제 2주면 이제 끝났는데 윤석아 너 어디? 예, 저는 롯데월드 놀러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야, 윤석아, 너 그럼 지금 당장 부대에 올 수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지금 북한이 그 뉴스 보니까 지금 그래서 연평도를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근데 휴가에 나갔는데 군복 입고 나갔겠습니까? 사복 입고 나갔죠. 소대장님, 제가 지금 집에 갔다가 부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지금 걸리는데 몇 시까지 제가 복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8시까지 오면 돼. 저녁 8시. 근데 그때 시간이 한 4시간 넘었을 때서 오후 4시가. 근데 그러면 보세요. 저희 집에서 잠실에서 저희 집 있는 부천까지 지하철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그럼 가면 5시 반이죠. 5시 옷 갈아입고 뭐하고 나오면 6시간 말이에요. 그럼 저희 집에서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경기도 연천입니다. 연천 오사단에서 제가 근무했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가는 게 3시간이 걸려요. 소대장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아무리 지금 노력해도요 8시 전에는 힘들고 밤 10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오라고. 내 잘못이 아니고 왜? 내가 근무지 이탈하거나 내가 휴가를 유복기한 게 아니라 이미 휴가 중인데 전쟁이 터졌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빨리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집에 갔다가 롯데월드 한 2시간 놀다가 온 거예요. 자유권까지 시간 끊었는데. 그리고 다 집에 가서 군복을 입고 여타 해가지고 딱 가게 된 거죠. 부대에 가서 저희는 육군이니까 대기를 했어요. 해군이 싸우는 거고 저희는 이제 진돗개가 발령이 된 거예요. 진돗개 아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진돗개가 발령이 된 거예요. 진돗개 7호단 발령이 됐는데 아무튼 발령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유서를 썼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유서를 썼어요. 우리가 어쩌면 살아서 그거가 못할 것입니다. 부모님,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미래를
맡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해군이 북한 잠수정을 몇 척을 격파했다는데 초전 박살냈다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우와 상황 종료 갑자기 외쳐지는 상황 종료 해가지고 막 외쳐졌던. 근데 우리 군인들이 좀 몇 명 죽었고 북한이 좀 많이 죽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6월은 뭐 6.25도 있죠. 제2연평해전 뭐 그런 특히 6.25 때문에 6월은 항상 뭐예요? 뭔가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어떤 전쟁, 그 아픔, 평화, 자유의 소중함 그것이 늘 기억이 나게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이면 6월인데 6월 호국보훈의 달 정말 여러분께서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게 결코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그런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와보니까 알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이거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군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고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기 전에 가정의 달을 맞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죠? 가정이 있어야 뭐가 있는 겁니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우연치 않게 5월이 가정의 달, 6월이 호국보훈의 달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말씀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조직이 가정이고 이 가정의 원천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온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온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조직이 바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읽은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그 최초의 조직, 가정. 남자와 여자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가정이죠. 자,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냐면 아담아 너가 내가 만든 모든 동식물들에게 너가 이름을 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그런 이름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됩니다. 딱 보고 얘는 사자, 딱 보고 얘는 호랑이, 딱 보고 얘는 무슨 기린 이런 식으로. 근데 아담이 그 동물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시 본인이 만드신 모든 존재의 피조물들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오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모든 동물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동물뿐 아니라 모든 생물체의 이름을 아담에게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8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내가 저를 위하여 뭘 짓겠다? 돕는 배필. 따라볼게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 자, 그런데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사자를 보고, 호랑이를 보고, 악어를 보고, 기린을 보고, 코알라를 보고, 모든 동물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겠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 모든 피조물, 그 모든 동식물에게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감정을 공유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든 존재가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9절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이 이렇게 생긴 털이 나 있고 머리가 막 이렇게 있고 얼굴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얘를 사자, 표범, 얘 좀 선하게 생겼을 때 토끼 막 이렇게 지은 게 그게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모든 동물의 이름의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담에게 뭐가 없다? 돕는 배필이 없다. 이미 그 모든 동물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는 어떤 존재가 없다? 돕는 배필이 없다.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더 던져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혹시 집에서 예쁜 강아지, 고양이 또는 이구아나 또는 앵무새, 인꼬 혹시 키우십니까? 저희 집은요, 어머니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강아지도 키웠고 인꼬도 키웠고 거북이도 키웠고 그 고양이도 키웠고 다 키워봤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걔네들은 반려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물은 절대 여러분들 반려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반려견, 반려묘, 반려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반려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배우자가 반려자죠. 반려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요, 네덜란드는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짐승과 결혼하는 그 일이 합법화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진 봤는데 어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 결혼을 하는데요.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세요? 아주 멋있게 잘생긴 개랑 결혼하는 거예요. 개가 딱 양복을 입고 넥타이 딱 메고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 여자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딱 쓰고 결혼식을 나가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러운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개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키우셔도 좋아요. 그러나 반려자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동물하고 결혼하고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동물 중에도 돕는 배필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만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자, 우리 지영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하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을까요? 인간밖에 없죠.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돕는 배필은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봐도 이게 너무나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돕는 배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용사 여러분께서는 가정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속적인 세상의 가정의 정의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집단,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하나의 집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내 마음과 내 어떤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 그 나 자신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거주지, 이거를 가정으로 얘기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죠? 여기는 내 만족이에요. 좀 더 가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왜 있습니까? 부모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시죠? 한번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가정은 무엇이냐? 성경적인 가정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아까 전에 입술로 말씀하셨던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은요, 아담이 결코 나 혼자 사는 게 외로워. 물론 외롭죠. 근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아, 나 외로워. 저희 때도요,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결혼을 얘기할 때 보면, 난 너무 외로워서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석주 형제님, 예. 여자친구 있잖아. 네, 여자친구 있는데 외롭습니까? 여자친구 없으면 외롭죠? 예. 외로운 거 사실이거든.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데 아무리 석규 형제가 좋아하는 찬이 형제 같은 사람 10명 있다 해도 외롭잖아요. 안 외로워요? 예. 그럼 결혼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해야죠. 그럼 결혼 왜 해야 돼요? 외로워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맞죠? 맞아요.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결혼을 꼭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외로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외롭기 때문에 나를 도와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아담을 돕기 위한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이에요. 따라볼게요. 아담을 돕기 위한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 존재로서의 돕는 배필. 그래요. 자, 그럼 뭘 돕는 겁니까? 아담이 무엇을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있는 거죠? 우리 잘생긴 우리 찬이 형제님. 찬이 형제가 너무 잘생긴 거 인정하죠? 네. 찬이 형제의 꿈이 무엇입니까? 경찰입니다. 경찰! 근데 경찰이 생겼어. 저 경찰이 생겼어. 나 나중에 거의 안 될 것 같아. 경찰이 생겼어. 좋은 뜻이에요. 근데 내 경찰의 일을 잘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면, 결혼해야 된다면, 그 여자분은 우리 찬이 형제가 경찰을 하는데 뭘 도와야 돼요? 집에서 밥 해주고, 집안 잘 닦아주고, 저는요, 집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웃겨요. 여자들 보면 집사람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근데 그 표현이 좋아요. 근데 집에서만 처박혀 있는 사람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돕는 배필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뭘 도울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해서 돕는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따라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한 동역자. 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이 꿈이 있고 진로가 있고 계획이 있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의 중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군인으로 살든, 내가 경찰로 살든, 내가 교사로 살든, 내가 사업가로 살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돕는다는 건 뭐냐면 누가 내 밑에 내 지배 아래서 나를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서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앞을 보고 나가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기 다 이제 우리 세연이도 있네요. 네.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우리는 결국 연애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있어야 돼. 그래 내가 못해주는 걸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있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동역자로서 바라봐야 돼요. 동역자로서. 혁준 알겠지? 응. 알 거야. 네.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오늘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나와서 뭐해서 그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딱 이게 아니고 아담이 잠들게 하셔서 자연스럽게 결코 고통 없이 하와를 만드셨다. 갈빗대를 모아서. 여러분, 이건 아주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하와는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존재입니다.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갈비뼈가 없으면 사람이 이게 든든하게 서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비뼈 다쳐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갈비뼈는 그렇게 되게 중요해요. 허리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갈비뼈입니다. 여러분이 만날 여자친구는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야, 그 여자친구 사랑하죠? 네? 좋습니다. 그만 할 겁니까? 아니요. 왜? 뭐 그냥 한번 만나보고 그냥 좀 오래 사귀다가 이제 헤어져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용사들 말고 저기 있던 용사들에서. 용사들이 여자친구 면회 오면 제가 갑니다. 가면 용사들이, 목사님! 나한테 격리 아닌데. 아무튼. 그럼 같이 이제 있으면 용사들이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싸왔어요. 여자친구 사오면 여자친구가 목사님 하나 드시라고. 그럼 제가 그냥 아예 안 먹어. 내가 어떻게 먹어야 남자친구 위해서 만든 건지 하면서 먹어요. 먹는데 제가 남자를 딱 불러서 물어봐요. 그 친구가 군종병이었어. 결혼해야 되나 알겠죠? 알겠지? 뭐 결혼합니까? 제가 나이가 23밖에 안 됐는데 한 1년 사귀다가 헤어져야 돼. 이러는 거야. 그 내가 막 누가 그랬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딴 쓰레기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아저씨 너무 이쁘고 착하잖아. 천사 같은 아저씨한테 저게 무슨 말 들어봐라 그 얘기를.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느냐. 그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결혼할 거죠? 네, 해야죠. 그 사실을 일편단심으로 남자를 바라보는 그 남자의 저한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전해준다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를 대할 때 소중히 대해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자친구? 홍재 형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건우 형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도 돼 그러면. 나중에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만나면 꼭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왜? 여러분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여자친구예요. 알겠죠? 네, 이해하시죠? 네. 자 보세요. 하와는 남자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희생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자 보통 이제 연상보단 연하랑 결혼 많이 할 텐데 보통 연하랑 많이 할 거예요. 연하랑. 저도 우리 아내가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연하를 만난다고 여러분들 나보다 나이 어리고 나보다 연약하다고 막 밟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쪼장한테 찐따야 찐따. 그게 남자가 아니고 찐남. 진짜 남자가 아니라 찐따 남자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 사랑하는 이 반려자는 누구다? 나를 돕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여자도 뭐예요? 여자도 남자를 대함에 있어서 여자도 남자를 내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로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특히 여자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이렇게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아냐고. 그 남자는 미안해 쪼잔하게 계속 미안해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되게 보기가 안 좋은 거죠. 자 보세요. 교회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처럼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따라하는 게 맞네요. 자,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마지막 아담이신, 여러분 마지막 아담이라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마지막 아담. 제가 한 7월 이후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을 겁니다. 성경 통독도 할 건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 성경에 마지막 아담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여자가 나왔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 교회는 끊임없이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품어줌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돕는 배필로 성장하는 게 바로 뭐다?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돕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뭐냐면 그만큼 남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는 사랑으로 늘 높여줘야 되고 여자는 자신의 옆구리였던 남자를 잘 복종해 나가는 것이 보다 그 가정의 그게 바로 첫 번째 순서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요, 그냥 펀을 맞추듯이 쫙쫙쫙쫙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하나로 이게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천천히 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 나가는 것을 뭐한다? 목표로 삼고 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차원에서 보면 매우 성화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성화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때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끝까지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나가는 게 바로 성화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도 남녀가 처음 만나서 이게 하나가 되는 게 곧바로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때로는 남편의 단점, 아내의 단점, 아내의 부족한 남편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함께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 그보다 바로 결혼, 가정의 출발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면 지금 살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여자친구랑 내가 원하는 남자친구랑 너무 사랑을 나누면서 달콤하게 살 것 같아. 다 개꿈. 제가 결혼해보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결혼의 대선배이신 우리 권호수 이사님, 김양림 이사님 계셔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제가 건방질 수 있지만, 집사님, 결혼이 늘 행복하십니까? 고개 끄덕이시네요. 예, 행복하시네요. 예. 세은아, 엄마 아빠 보면 행복해 보여? 혁준아, 엄마 아빠 보면 행복해 보이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엄마 아빠를 보면 행복해 보이십니까? 거짓말 말고 진짜 행복해 보여요? 좋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내를 제가 가끔 삐지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 날 삐지겠다고 맨날 매일 나 삐질 거야 그러면 내가 말리고 그래요. 미안해 하면서 제가 막 말리고 그래요. 그리고 어쩔 때 제가 막 화를 낼 때도 있어요. 뭐야 하면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게 산다. 로맨틱한 꿈을 꾼다. 이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을 이루는 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왜 존재합니까? 절대 가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정이 존재하고 나의 성공, 나의 만족, 나의 공적 번식을 위해서 즉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가정이죠. 배우자 선택 기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세은이는 남자친구가 있죠? 없어요? 내가 남자였으면 바로 너무 끙끙 앓았을 것 같은데. 나 세은이 좋아해가지고 말 못하고. 자, 그러면 세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세은이가 생각하는 남자친구의 기준이 뭡니까? 절 보세요. 세은이가 생각하는 남자친구는 무엇이 뭡니까? 아빠!
이런 야 진짜 우리 권호희 일사님 행복한 분이실 거예요.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 잘생긴 사람. 여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14명의, 우리 13명의 우리 용사들이 다 잘생겼어, 보니까. 키도 크고. 나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 창피하네. 근데요, 저희 아내가, 제가 키가 작아도 제가 너무 귀여웠대요. 네, 귀여웠대요. 제 친구들이 저도 작은 친구가 없어요. 거의 한두 명입니다. 제 친구 중에 제일 작은 애가 154. 154가 있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모창이 김호창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키가 158이에요. 근데 159부터 군대가 안 오거든요. 지금 모르겠어요. 159부터 군대가 안 와요. 150 아니죠. 157부터 군대가 안 와요. 근데 자기가 1cm 더 컸다고 군대 와가지고 되게 억울해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남들은 여자들 보면 다 잘생기고 멋지고 키 크고 상냥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 다 나를 행복해주는 사람,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나의 돈 많이 갖다 주는 사람. 그래서 불신자는 서로가 끊임없이 모여 상대방의 희생을 강조해요. 야, 내가 너랑 결혼해줬으니까 너 나한테 감히 내가 너랑 결혼해줬으면 네가 나한테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런 말 특히 여자들이 많이 하고 남자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랑 살려고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다. 이게 또 남자의 표현이죠. 나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경작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금방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나 중심이 아니라 이거보다 하나님 중심 따라합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 이웃 중심.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 궁극적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이 국가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가장 원론적인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면 이 국가를 지키는 임무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2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 많은데 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피와 물을 쏟으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 더 간절하게 체험하게 되냐면 가정을 통해서 체험하게 돼요. 나를 향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 우리는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바로 가정의 주축이 된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그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누구와 같다? 신부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친구와 같은 존재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는 자신의 몸을 다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절대 동성 결혼을 결코 지지하지 않고 동물과의 결혼도 결코 지지하지 않고 일부 다처제 그 반대 것들도 결코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6장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했다가 노아의 홍수 다 멸망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야가 아니라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라. 교회가 되게 하라. 여러분들이 가정부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가정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없다면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면 나 혼자만이라도 여러분 혼자만이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가정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표현하시고 가정에서 참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 가정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고 이제 5월의 마지막 날 가정의 그 가정을 한번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천하에 한 분밖에 없는 나의 부모님 그 내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과연 내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소중한 가정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나의 안식처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지처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 나중에 또 이제 결혼도 하게 될 것인데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꾸릴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가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가정,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서로가 희생과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